오늘 10월 2일 새벽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겠는데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우리 1절만 다 한 목소리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대표로 1절과 2절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2편도 부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 개역 성경에는 인도자라는 말을 영장, 이 뮤직 디렉터, 영장이라는 말을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인도자를 따라 조금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했고요, 여두둔은 물론 사람 이름인데요, 역대상 16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다윗 왕 시절에 다윗이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명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상 16장 41절 42절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하였고,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두둔이라는 사람 나오고 해만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악기를 통해서 뭐 재금이라든지 이 현악이죠, 또 나팔 이런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윗 왕에 의해서 특별히 지명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이 시는 그렇다면 여두둔의 곡조에 따라 붙여진, 다윗이 작사를 하고 여두둔의 곡조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찬송시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성전을 짓겠다고 결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은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다윗은 많은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악기와 그리고 많은 그런 합창 단원들을 만들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다는 점이 이 다윗 왕의 또 다른 기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편마다 이렇게 정황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정황이 부제에 대개 표시가 되는데요. 어떤 시들은 부제가 표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짐작해야 되는 시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62편은 바로 그와 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돼 있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62편도 다른 시편과 거의 유사하게 다윗이 좋고 기쁘고 즐거울 때 지은 시가 아니고 굉장히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한 간증으로 지은 시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어떻게 보면은 즐거울 때보다 괴로울 때가 더 많다. 그리고 편하고 안전할 때보다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할 때 지은 시이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을 아는 구절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한글 성경은 조금 의미가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w long will you assault me? Would all of you throw me down? This leaning wall, this tottering fence. 이 다윗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leaning wall, 월이 있는데요. 담장이죠, 울타리죠. 울타리가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기울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울타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 울타리가 전체가 다 넘어지죠. 그리고 한 번 넘어지는 울타리를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세운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다윗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지금 현재 상태가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다. 울타리가 지금 막 흔들리고 넘어져서 굉장히 위태스럽고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같이 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다윗의 적들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넘어지는 담장과 같이 기울어져 가고 그리고 자기를 무참하게 공격해오는 적들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이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뭐 다윗의 인생 보면은 사울에게 쫓기죠. 또 아들의 번역을 받죠. 또 사울 주위에 다윗을 모함하는 수많은 그와 같은 간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왕이 돼서도 편안하고 이렇게 안전하기보다는 위태하고 위험한 순간이 더 많았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시를 짓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놀라운 것은 이 시에 여러분들과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인데 다윗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마음이 그런 일들과 상황에, 외적인 상황에 압도되어서 슬프거나 또는 근심에 쌓이거나 또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이런 우리 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간증이 여기 들어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62편은 참으로 마음의 평정을 잃는 우리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있다면 이 시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아닌가. 그와 같은 점에서 이 시편 62편은 어렵고 힘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찬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분은 물론 내용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은 음악적인 부호에 의하면은 이게 노래니까요 어떻게 보면 3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의 구분은 셀라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셀라,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셀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셀라라고 하는 것은 잠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을 다 끝내고 잠시 take a moment, 그러면서 1절에 불렀던 시를 다시 묵상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4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 시편 62편의 주제가 되고 위태한 속에서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 보니까 이 평안한 것, 평안하니까 잠잠한 거겠죠? 그 잠잠한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했더니 그 비결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도 바라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을 뛰어넘는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그의 비결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What is the faith?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압도하는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눈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눈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집중하며 바라보는 것, That's the faith.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시편 121편 보니까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산을 쳐다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을 바라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이 산을 지으신, 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 산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은 바로 그곳에서 온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 우리 가끔 집에 가 보면은 늙은 그 노인 할아버지가 머리를 짧게 깎고 빵 하나, 숲 하나 놓고 앞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 조지 뮬러인데요. 그 조지 뮬러 늘 고아들을 키우면서 그들을 먹일 것, 입힐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의 아버지, 기도 응답의 아버지인 이 조지 뮬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에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은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시편 60편 전반부에서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무리 염려해도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 우리가 위태한 경우, 위험한 경우는 사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의지했던 친구들, 우리가 의지했던 권력, 우리가 의지했던 재물들, 정말 위태한 상황, 넘어지는 담장처럼 우리가 막 쓰러져 갈 때 다 우리의 등을 돌리고 우리를 배반하지,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같이 긍휼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요. 염려해봤자, 세상 사람을 의지해봤자 이거는 상황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리고 이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의 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NASB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My soul waits in silence for God alone. 하나님만, God alone. From Him comes my salv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NIV 성경에는 Trust my soul, find rest in God. 여기 truly라는 말을 앞에 썼지만은 이 NASB는 alone. My soul waits in silence for God alone.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반석이다고. 2절, 그는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죠? 다른 게 반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만이. 여기 alone이라는 말과 페어가 될 수 있는, 1장에 하나님만 바란다는 말과 페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만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시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I will never be shaken. 이 말은 사실은 미래형이라기보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요새이고 반석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therefore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인물 세 사람 있는데요.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넘어져가는 울타리, 그리고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이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윗을 무참하게 공격하는 원수들, 그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누굽니까? 마지막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적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내가 누구를 집중할 것인가? 적에게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적들의 위험, 공격,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예를 보면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을 아주 경멸히 여기는 일을 해도 나올 때마다 그냥 그들의 그냥 가슴이 다 녹아나는 그런 두려움에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이 골리앗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는 이것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선택이거든요. 그죠? 그게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은 자기 칼에 자기 목이 베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율법과 성전과 예배드리는 법을 다 배운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정탐을 보내는 그 장면에 보면 10명이 와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큰일 났다. 그런 이유는 뭡니까? 우리하고 저 사람하고 저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교의 대상을 수평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리액션을 얻을 수 있나요? 그 차이가 뭔가요? 10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중한 거야? 우리보다 강한, 또 우리보다 견고한 성, 뭐 그런 수평적인 차원에서 적들에게 자꾸만 그들의 모든 것을 집중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간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리를 걷고 오실 때에 주님께서 오라 하기도 걸었거든요.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서 눈을 주님에게서 띄었어요. 그리고 막 몰려오는 그 바람과 물결에 집중하니까 그냥 빠져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출을 받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평정을 잃지 않고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눈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않는 것이다. 믿음을 줄기차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첫 번째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5절부터 8절까지의 조금 다른 점은 뭐냐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라는 내용이지만은 적들에 대해서 묘사가 있어요. 그런데 5절과 8절에서는 적들에 대한 묘사가 없고요, 오직 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 강도가 훨씬 더 깊어졌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적들이 처음에는 위협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만 집중하며 나가니까 적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소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만 바라라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반석 안에 피할 곳을 찾고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사실은 이 절망적이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온다고. 이거는 터닝 포인트예요. 그죠? 이 위험에 있을 때는 소망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갔더니 적들은 안 보이고 여기 보니까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공포에서 빠져나와 여호와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한 다윗은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런 고백, 이 체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8절 보시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자기의 경험에서 백성들에게 간증하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시시로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ust in him at all times. at all times.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순간도 즐거운 순간도 평안한 순간도 안전한 순간도 모든 순간마다 trust in him. 그를 신뢰하라. 자, 이게 여러분 어렵죠. 우리 지난번 시에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시시로 at all times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뒤에 보니까 그의 마음을 pour out your heart to him for God is our refuge. 너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에 의지하고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자기의 친구이자 카운셀러이자 아버지이자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 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 쪽에서 하나님만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다윗이 그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되고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토해놓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Cast your cares on the Lor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inherit the righteous be shaken. 여기 보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인들이 흔들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cast out your care on him. cast라는 말은 여러분 던진다는 말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우리를 꽉 잡고 있었던 이거를 믿음으로 말이죠. 찰거머리처럼 우리 속에 붙어있던 염려와 근심들을 여러분 기도만이 이 찰거머리와 같은 염려가 떠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게 딱 떨어져 나가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9절에서 12절은 적용, 그와 같은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을 이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 인생을 살다가 위험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그죠? 자기가 체험한 개인적이고 특별한 상황이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정착되는 그런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입김이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말이죠. 헤벨은 전도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수증기, 그리고 안개, 구름, 손에 잡히지 않고
허망하게 없어져 버리는 거. 인생들은 허망하게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의지할 것도 못 됐지만 동시에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다. 그들이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단가올지라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이 여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집중하고 그분만을 나갈 때에 정말 참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국말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정신 차린다는 게 뭘까? 저는 정신 차린다는 말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깬다, 근신한다, 이 말은 기도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뺏겼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토해놓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본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 신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기도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삶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자극시키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눈과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다른 곳, 다른 상황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풍파 많고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잃지 않고 샬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고 경배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